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더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언급하는 말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바사 제국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을 인식하는 일이 없이 그저 삶이 버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사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돕고 인도하십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오늘 이 에스더 말씀에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손을 쓰시는 그 손길, 미리 대처하시는 손길,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5장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 있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었을 때에 이 부분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렇게 보이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그냥 쭉 읽어내렸을 텐데 5장에도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는가,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통해 섭리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섭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사에 있는 유대인들은 12월 13일이 되면 그날 한날에 온 가족들 다 죽습니다. 재산들 다 빼앗기게 되는 아주 중대한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에스더밖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내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에스더를 설득합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지만 결단하지요. 그리고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1절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일 후에, 그러니까 금식이 끝난 후에 왕후의 예복을 입고 드디어 왕 앞에 나아갑니다. 참으로 위기의 순간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왕은 에스더를 보고 죽이라 명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자기 손에 있는 금규, 지팡이 같은 거죠. 그 금규를 내밀어요. 그리고 에스더는 그 금규에 손을 댑니다. 이로써 지금 에스더는 3일 동안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면서 기다렸던 그 죽음의 순간이 이 금규를 내밀면서 해소가 되는 그러한 순간이 됩니다. 마치 영화를 보면 긴장된 그러한 장면에서 갑자기 안도하는 장면으로 바뀌는 그러한 순간이죠. 그런데 왕이 왜 감히 부르지도 않은 사람 나타나면 죽이는 법인데 그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왜 이례적으로 금규를 내밀어서 에스더를 살릴까요? 왜 금규를 내밀었을까? 일반적으로는 다 죽는 것인데요. 그 답이 2절에 있어요. 2절 보시면 에스더를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스러워서 죽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30일 동안 왕이 왕후를 찾지를 않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왕의 마음은 왕비가 떠난 거예요. 30일 동안이나 더 넘게 안 찾았어요. 그러면 마음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지금 왕후가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있잖아요. 여러분, 3일 동안 안 먹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초췌한지. 초췌한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왕은 사랑스러워 보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성 여러분, 3일 동안 안 드시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이거 아니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라고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왕후를 보고 사랑의 감정이 느끼도록 손을 쓰신 것이죠. 여러분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봅시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왕의 마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봇물을 자기 임의대로 틀어서 물꼬를 터서 논에 물을 대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든지 왕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시고요. 오늘 이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사랑스럽게도 만드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아하수에로가 왕비를 보고 갑작스럽게 사랑스러운 마음, 매우 사랑스럽게 느껴지게 된 것은 에스더가 원래 예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섭리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 남편과 만나 결혼하게 되고 또 아내와 만나 결혼하게 된 것,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눈을 찌르고 싶어요 막 이러는데,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이 들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당신을 만난 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다들 얼굴들이 굳어서 지금 무슨 섭리가 이런 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결혼하게 된 것 하나님의 섭리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 세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하나는 순종하기로 결단, 두 번째는 기도, 마지막으로는 다 맡기는 의탁. 이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배우자와의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순종하기로 결단하셔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나의 삶을, 나와 우리 가정이 이끌어가는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후회함이 없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또한 그 뜻 앞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미래를 주님의 손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셨는가 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와 인내로 섭리하십니다. 지혜와 인내를 가지고.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왕이 에스더에게 완전히 빠져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답니다. 여기에 에스더는 침착하게 하만과 함께 잠시에 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사랑에 빠져서 내가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에스더는 자기의 마음을,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참고 연기시킵니다. 그래서 이 왕이 급히 하만을 불러요. 빨리 잔치에 가고 싶어서. 그래서 하만하고 같이 잔치에 참여하게 돼요. 그리고 흥이 겨웠어요. 그러면서 그 잔치 석상에서 또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말해봐라. 그랬는데 에스더는 여기서 말하지 않아요. 8절에 보니까 침착하게 다시 한번 내일 잔치에 또 와달라 그래요. 그러면 내일 이야기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연기시켰어요. 지금 여러분 두 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유대인이고 하만의 계략 때문에 우리 민족 전체가 다 지금 몰살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하고 급하게 마음을 토로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두 번째 잔치 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연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연기된 것은요, 그로 인해서 지금 왕은 세 번이나 동일하게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세 번이나 약속을 해버려요. 이제는 그 약속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에스더가 무엇이든지 요청하면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남편만 부른 게 아니잖아요. 자기와 둘이 잔치를 하면서 데이트 즐겨야 되는데 남편만 오라는 게 아니라 하만도 데리고 와라 이 얘기를 자꾸 합니다.
일반적으로 남편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 하만하고 뭔 일이 있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6장에 가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을 못 자요. 그 다음날 잔치가 있는데 그날 밤 잠을 못 자면서 궁중일기, 역대일기를 들춰보다가 모르드게가 놀라운 일을 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고 모르드게를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날 돼서 잔치에서 에스더가 모든 걸 말했을 때에 지금 왕이 도장을 찍어서 12월 13일에 유다인들 다 죽이도록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결정인데 이 놀라운 결정을 바꾸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유다인들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에스더의 치밀한 계획일 수 있지 모르나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에스더의 그 참아내고 급히 말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는 그의 인내를 이용해서 하만을 의심하게 만들고 반대로 모르드게를 높이게 하고 유대인들을 다시 한번 보게 만들고 또한 에스더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선하신 손길로 섭리하실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섭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하기에도 기특한 생각을 한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나온 거 참 기특해요. 그러지 않아요? 스스로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여기 예배에 나오다니 참 기특하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렇게 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가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게 된 것,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또한 인내도 마찬가지예요. 인내도 내가 참고 견뎌내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견딜 때에 그 인내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선하신 손길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스더가 참고 인내하면서 입을 열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까지 연기시켰던 그 인내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셨잖아요. 왕의 마음을 완전히 굳게 만들고 하만을 의심하게 만들고 또한 유대인과 모르드게를 높이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섭리하셨습니다. 이 인내의 기간 동안에 곧바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참고 또 참아내십시오.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참아내십시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지 아니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손에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여 인도하여 달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참고 인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계략을 섭리하셔요. 이 악한 계략을 다루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손길을 펼치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더의 잔치에 하만이 즐겁게 참여하고 나서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대궐문에 앉아서 꼼짝하지 아니하는 모르드게를 보고 화가 났어요. 그러나 두고 보자 이를 악물고 참으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기쁜 나머지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아내를 불러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자기의 명예와 자녀들 자랑하고 있고 막 이런 거 자랑하면서 12절에 보니까 이런 것도 자랑해요. 내가 지금 오늘 잔치를 했는데 왕후의 잔치를 내가 참석했는데 왕하고 나만 불렀다. 내일도 나만 오란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막 자랑해요.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런데 단 하나 걸리는 게 있다. 모르드게 때문이다. 모르드게만 생각하면 화가 난다.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13절에 말합니다. 그러자 친구들과 아내가 조언을 해요. 뭐라고 조언하냐면 높이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모르드게를 달아매도록 왕에게 구하라. 그리고 기쁘게 잔치에 가라. 모르드게를 죽이는 계획을 왕에게 허락받아라. 높이 50규빗이라 그러면 25m예요.
한 7m 되는 7층 되는 아파트 거기 그만큼 높이를 장대를 세워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처절하게 모르드게를 달아매자. 그렇게 조언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이걸 좋게 여겨요. 그리고 자기 부하를 통해서 그 나무를 세우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시를 당하면 2배, 3배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 본능은 죄성입니다. 죄의 본능이에요. 보복하려고 하고 나만 높임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것은 견딜 수 없어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모두의 본능이죠. 하만도 같은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모르드게만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만을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를 장대에 달아 매어야지만이 속이 후련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다인들 다 잡아 죽이는 그 일을 해야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악한 계략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나무에는 모르드게가 아니라 누가 달립니까? 하만이 달리게 돼요. 하나님은 하만의 악한 그 인간의 죄성으로 나타나는 그 계획들을 뒤집어서 하만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만은 지금 자기 무덤을 자기 손으로 파고 있는 꼴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이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도 섭리하십니다. 이 악한 일을 선으로 바꾸시고 악한 일을 뒤집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수단으로 삼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수모를 겪을 때도 있고 위험에 처할 때도 있고 또한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수모와 위험과 아픔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인간의 죄성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높은 장대를 모르드게가 쳐다봤다면 모르드게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거 나 죽이려고 세운 거구나.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저기 위에 내가 달리겠구나. 생각하면서 근심하고 한숨 짓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르드게의 생각은 거기까지지만 하나님은 놀랍게 뒤집어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에스더서 전체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찬송가 370장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에 2절 가사에 이렇게 돼 있죠. 전날의 한숨 변하여 그 다음에 뭐죠? 내 노래 되었네. 한숨, 전날의 한숨이 오늘날의 노래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 세운 장대를 보고 한숨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하여 그의 한숨을 노래로 바꾸셨습니다.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불안한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한숨 짓게 만듭니까? 지금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신 손길로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많은 문제들,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명절 때마다 다가올 때 나타나는 스트레스도 있지 않아요? 걱정도 있어요. 사업을 하면서 직장 일을 하면서 당하는 또 내일부터 출근해서 해야 될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한숨 짓고 근심 지을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로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만이 세운 장대를 오히려 하만이 달리게 만드시는 이 놀라운 역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한숨이 나오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십시오. 한숨 나오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내 삶의 미래를 맡깁니다. 내가 이번 주에 있을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이번 명절에 있을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인간의 생각도 뒤집어서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이심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에스더 5장을 보았는데 이 에스더 5장에도 그냥 이야기예요. 그냥 이야기.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숨어있는 손길들을 발견했습니다. 아수로의 왕의 마음을 섭리하셔서 죽을 수 있는 에스더를 살렸습니다. 왕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서 에스더를 살렸습니다. 에스더의 인내를 섭리하셔서 그 잔치를 성공으로 마치게 만드셨습니다. 하만의 악한 계략을 섭리하셔서 선하신 역사를 이루셔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다양한 손길로 섭리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움직이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인내의 마음을 주시고 지혜의 마음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악한 계략들을 섭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항상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 하나님의 손길이 피부로 느끼지 아니하고 온몸에 느껴지지 않아도 앞길이 캄캄하지만 여러분의 모든 한숨을 찬송으로 바꾸실 놀라운 하나님을 찬송하며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내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는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떠한 손길로 나를 도우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신앙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느껴지지도 않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은밀한 손길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때로는 세상의 온갖 악한 죄악을 뒤집어서 선으로 막 바꾸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 앞에 결단하고 또한 그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전적으로 의탁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슬픔과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어 다음 주일에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기를 원합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송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어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리. 내 주는 내 주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섭리하신다 그랬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섭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족의, 우리 자녀의, 우리 배우자의 마음을 섭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섭리하시고 인내하셔서 섭리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제가 인내하며 참고 견딜 때에 그 인내의 시간 동안 하나님 놀랍게 손길을 펼쳐서 우리 가정에 나의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악을 변하여 선으로 만드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오니 주여,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음을 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압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듯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여, 주님의 놀라운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막혀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계략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주님, 나의 삶에 많은 시련과 또한 한숨과 근심과 염려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노래가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악을 선으로 바꾸실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이번 한 주간도 의탁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섭리의 손길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섭리하시고 선한 역사 이루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여 섭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참고 견디는 인내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 인내의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을 변하여 선을 바꾸실 놀라운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인생을 온전히 의탁하오니 하나님,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손에 역사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기적들을 우리 모든 심령들 위에, 가정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